오늘부터 몇 주간 말씀을 전할 텐데요. 돌파입니다. 돌파.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라. 모든 일이 기한이 있어요. 때가 없이는 출산도 없고 때가 없이는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때가 하나님 때인지 다른 때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전할 말씀은 돌파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돌파할 수 있는 법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랑 또 다른 관점입니다. 자, 돌파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돌파의 경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는 성경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의 시즌에서 또 다른 삶의 주기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계절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영적인 계절이 있고 영적인 시즌이죠. 계절이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들은 기도와서 깨어난 사람들은 캐치를 해요. 아, 이때구나. 지금 무슨 때구나 아는데 잠자고 있고 잠을 자는 육신의 잠도 있고요. 영적으로 좀 잠을 자면 이 두네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만드셔서 계속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시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예배 있잖아요. 월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샤bat 예배도 작은 절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날 저녁이 지면요, 해가 지면요, 원래는 시작이에요. 한 주간 시작. 우리 개념은 월요일이잖아요. 그거는 옛날 개념이고요. 원래 성경적 개념은 샤밧부터 시작이, 한 주간 시작. 개념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가 지죠?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 시작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침이 새날이라는데 성경적 개념은 해가 지고서부터입니다. 이 개념을 제가 깨닫기까지는 중동 사역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중동에는 모든 거를 해가 지면서 시작해요. 결혼식이고 파티를. 근데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에는 그래서 해가 지면 시작인데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밤을 주셨을까요?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해가 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특별한 직업 아니고서는 집에 있을걸요? 그쵸? 집에 있고 뭐해요?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죠? 그 다음에 잠을 자죠? 그거 왜 먼저 주셨을까요? 그거를? 하루 시작. 그래요. 안식하기 원하고 안식하면서 누구하고 소통하죠? 유튜브하고 소통을 하죠? 유튜버하고 소통하죠. 유튜버. 응. 유튜버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 다들 동감을 하는데 유튜버랑 소통하시면 안 돼.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소통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죠. 건강한 집안 가족들은 저녁 식사 때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근데 보통 집들은 지금 핵가족화 돼서 그것도 어려운 형편인데 누구하고 소통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도란도란 얘기한 통로가 이렇게 앉아갖고 무학장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음성을 막 대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피고 읽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언기도 하면서 그래서 뭔가 막 감동 주시면 써놓고 대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중동에서 많이 흘러다닌 거야. 내일 뭔 일이 있을 텐가 이거 기도해 하시더라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쁜 일이면 너무 더 기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어났네? 그래서 기쁘고, 나쁜 일이야. 그래도 감사해. 왜? 미리 알려주셔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아침이 되면 눈 딱, 오늘 하루 뭐지? 이 개념을 사시지 마시고, 저녁에 대화하고, 하나님, 내일, 오늘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거죠? 그래서 대화하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움직이는 날이죠. 아침이니까. 움직이는 날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한 게 밤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자, 이걸 왜 자꾸만 하면 우리가 하나의 시즌에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이동하는 게 한 번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 사단이. 그래서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시즌에서 나오게 만드는 이 추진력이 있어요. 과거의 시즌에서 다음 시즌 넘어가야 되잖아요. 겨울이 계속 겨울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실제로 육적으로도 계속 추워봐요. 막 15도, 17도, 영하. 가스비도 엄청 나오고 추워서 몸이 굉장히 굳어질걸요. 근데 하나님의 계절도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의 과거의 시즌에서 다음 시즌으로 만들게 하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파죠. 그게 추진력이 뭐냐? 하나님이부터 나오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돼. 과거 시즌에서 새 시즌 넘어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통과를 해야지만 다음 시즌으로 넘어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통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시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은하성 교사랑 저랑 2007년도부터 이걸 알았어요. 2007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시즌을 바꿔갔구나.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야. 과거의 일들이 이거를 통과를 안 했더니 뭐죠? 하늘에 대인관계야. 대인관계에 내가 항상 거슬리는 사람 있어. 피하면 또 어떡하죠? 또 만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통과될 때까지 허락하세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재정도 있고 모든 영역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닥뜨릴 거를 안 하면 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돌파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게 돌파가 뭔지를 알아요. 정의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돌파란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써놓으세요 다.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게 돌파예요. 우리는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획일화된 관점, 내가 알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돌파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새롭게 얻게 되는 통찰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떠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이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기가 쉽나요? 패러다임이 변하기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머리를 부여잡고 흔들어야 돼. 깨어날지어다. 근데 견고한 질이 있으면요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견고한 질이 왜 생겼는지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점,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에 통찰력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그 관점이 내려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벗어나게 돼요. 새로운 시즌 들어가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부자도 정말 대기업 회장도 매일매일 고민이기 때문에 잠을 조금 주무신대요.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삶에 맞닥뜨리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오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결코 옛날의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새로운 해결점이 필요할 때 내 자신이 틀에 박혀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 내가 틀에 박혀있군요.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절감을 했을 때 그때부터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느드느드 깨질라. 근데 고수해. 그게 맞다고. 여러분들 신학도에 얼마나 바뀌는 줄 아세요? 하다못해 애기들 포경수술 그것도 이론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옛날에는 하면 아파서 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또 몇 년 지나더니 아니다 해도 된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의학적인 것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고수하지 마십시오. 신학조차도 바뀌어요. 말씀은 바뀌지 않는데 신학은 사람들이 만든 거지 정의한 거잖아요.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진리를 오픈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보면 인봉을 푼다고 나왔잖아요. 인봉을 푼다. 인봉돼 있다는 거는 계시가 다 알 수 없었다가 푼다는 거는 계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감을 해야 돼. 내가 틀에 잡혀있는 부분이 많구나. 주님 도와주소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왜 이 틀이 생겼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돌파에 대한 또 다른 정의. 복잡한 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통찰력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설적인 통찰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통찰력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좋은 통찰력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그게 딱 전구에 불두르시 들어오는 거. 이거가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돼.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을 막다뜨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성경에 몇천 년 전 사람이네. 아니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이 막 오병이를 하시고 축사를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2000년 전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놔두고 말씀대로 진행되는 삶 속이 왜 나한테 진행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봐요. 그쵸? 근데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 돌파가 안 되는 것 같고. 지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자포자기 아니면 한여름 부부 문제야. 그러면 큰 소리 나느니 이혼할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덮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쳐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도리어 나중에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양이 될 수 있다. 그때 터졌을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내 개인 문제도 그래. 내 성향이야. 아니거든요. 변화돼야 되거든요. 자, 돌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꺼이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진실로 기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게 어려워요. 돌파가 안 될 때 계속 지루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죠?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소망을 자꾸만 뺏어가려고 그래.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직면해야 된다. 상황을. 근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의식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위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예배, 말씀 붙잡고 견뎌야 돼요. 시편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13절 넘겨주세요. 이거는 소리내서 3번 선포하기 원해요. 자기 이름은 누세요. 내가가
아셨죠? 3번 선포하겠습니다. 강하게. 보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보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보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 보시고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십시오. 아멘. 네. 이 선하심은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풀어지는 거. 그게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풀어진 게 선하심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대로 풀어진 게 선하심이야. 많은 경우에 많이 무모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결과물이 안 좋은데 다른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무모해, 무모. 똑같은 것 죄를 짓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 소식은. 자,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의 열쇠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새로운 통찰력, 하나님 통찰력이 임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쉽사리 얻을 수 있을까? 사단이 안 줘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임하면 깨져야 돼, 내가. 아, 주님 정말 잘못 생각했군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는 거와 여러분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보시는 삶에 대한 스펙트럼이 달라요. 영역이. 우리가 이 정도 본다면 사람이 한 이 정도까지 볼걸요. 이 정도까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아래 안 보이는 영역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관점에 대해서 신뢰하셔야 돼. 그래서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닫게 하시면 순종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 여기서 다 실패해요. 소망을 갖는 것까지는 조금 해보겠는데 인내하라면 그게 힘든 거야. 자,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거. 소망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문제들을 다뤄 놔야 돼.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보잖아요. 돌파를 하려고. 근데 안 되더라도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훈련이 아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듣는 영역이 명확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돌파의 또 다른 정의는요. 우리의 적을 정복하는 것, 또 우리의 길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진하는 거라는 뜻이 있어요. 군사적 용어예요. 적을 정복하는 거, 우리 길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진하는 거. 자, 우리를 해방하는 적은 실제입니다. 그쵸? 실제 있죠? 눈에 안 보이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 안 당해보셨어요? 도둑질은 꼭 집에 도둑이 드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총명했는데 지혜가 없어. 멍해. 그것도 도둑질 당한 거고요. 재정이 있었는데 계속 손실이 나.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건강했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 가고 약 사 먹어.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니까 그게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어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러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믿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 풍성함.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생명.
그냥 생명 주시지, 영원한 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을 보세요. 땅에 안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지금?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과일, 제 집 앞에 너무 꽃들이 이쁘게 폈어요. 그 보여줄 수가 없는데, 카톡을 올렸는데, 너무 색깔이 이뻐요. 황홀해요. 매화 나무라가 같다고 하시는데, 근데 제 창문을 여니까, 꽃들이 진짜 이쁜 핑크색으로 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겨울 내내 비실비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꽃봉오리가 딱 나오더니 햇빛이 나오니까 얘가 막 꽃을 피는데 너무 이뻐요. 꽃 구경하시는 분들 꽃 구경 시켜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주님의 원리는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세요. 우리의 적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을 삶 속에 생명이 나오지 않게, 생산적이지 않게, 결혼도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뭘 해요? 가족이 둘이 생겨. 그쵸? 김지선이 아들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아들만 생기겠어요? 아이를 낳잖아요. 배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쇠퇴하고 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을 해야 돼. 내가 나의 삶 속에 뭔가 생산적이고 배가 되지 않은 풍성한 주님의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공격받고 있는 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도둑질한 거에 들키면 뭐 하게 돼 있죠? 배상하게 돼 있어요.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의 삶 속에 뭔지를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갚아 했을 때 보상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어. 우리 집이 유전병이 있어서 맨날 아팠어. 우리 그 병원으로 일찍 죽었어. 다 남자들은 일찍 죽는다니까.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알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집은 자손이 귀해요. 간신히 낳네, 한 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여러분이 가난히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프게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열받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저항이 있었을 때 야성이 나와요. 어떤 야성?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 어떻게 보이야 그렇게 살았니? 더 이상 눌려있지 마. 그런 막 소리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주여 죄송합니다. 고치소서. 생각을 고치시고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정말. 한 시간으로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마귀는 우리가 계속 낙담하게 해요. 실망. 이 낙담 가운데 계속 있게 원해.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나가기 누구 만나고 누구 어디 나가는 거 좋던가요? 집에 있는 거로 만족하고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또 눕죠? 눌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환경을 올감해요. 이렇게 눌려.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주고 이 생각이 나 안에 들어오게 하고 내 마음을 가득하게 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품하고 교회에 오면 인제서 숨이 서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나가기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눌리면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임재가 있잖아요. 구별된 장소잖아요,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힘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나와, 집에서. 안 되겠다. 집에 오잖아요. 둘이서 어떤 때는 콜콜 자. 집에서 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사역자니까 그러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싸움 안 한 사람들은요, 집이 편해.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안 나가거든. 이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 그냥 자체로 눌려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 후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 자, 마귀의 영향 아래 행동할 때
우리의 부정적 사고들이 우리의 육신과 혼을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이 가득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울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전 단계. 이거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완전 이렇게 깔아앉으니까 병이 나죠. 여러분들 걸어 다녀야지 순환이 되잖아요. 그쵸? 순환이 안 되는 게 암이잖아요. 그쵸? 연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의 시즌에 묶여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애물과 문제들을 세우고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주면 발목이 아파요. 잡혀있는 거야. 영적으로. 은하성 교사님이 확실히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에도 누구 기도했는데 바로 와갖고 낑낑거리더라고. 발목이 잡혀있다고. 어떤 충고를 해야죠. 어떤 때니까. 근데 나 하지 말라 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안타까운 마음뿐이지. 발목을 잡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해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괜찮다가 교회에 나가려면 어떠죠? 무거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마귀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부르심이 알까봐. 한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까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심 한 명 한 명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장애물을 놓는다고 계속 방해합니다. 산만하게 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이번 주에 무슨 기도해야 합니다. 오세요. 뭐 일이 터져 막. 몇 시에 기도하러 들어오세요. 막 산만해. 오기 전까지 우당탕탕 막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 막 하잖아요.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바쁘게 하다 보면 교회 와서 뭐 해요? 기도에 집중이 되던가요? 싫을걸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이용해서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이끌어 가세요. 부르심 가운데 가게. 근데 나의 태도가 좀 필요하겠죠. 결국은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구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나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부르심에 쓴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끄셨어요. 하는 고백들 들어보셨어요. 간증. 그쵸?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자, 돌파의 이 용어는 군사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쵸? 적을 정복하다. 길 막고 있는 장애물 뛰어넘어 전진하다. 이런 군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돌파라는 단어의 어원을 연구해 보면요.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군인이 가지는 태도를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태도가 군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야만 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분들은 빨리 알더라고 이게. 근데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더라고. 군대를 안 가봐서. 여러분들 생각이 태도가 군인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파를 경험하려면. 그게 뭐예요? 군인이 타협함이 있습니까? 군인이 정한 거 딱딱딱 콜 맞춰서 일어나서 움직이죠. 하나님께 약정한 것들을 그런 태도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군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훈련되고 전략적인 걸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러가듯이 아니면 교회에서 하니까 이걸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싸우잖아요. 군인들이 대충 싸운 거 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얼마나 전략 계획을 세우고. 근데 이게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본 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지키잖아요. 그랬을 때 전쟁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그런 전략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싸우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됐으니까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은하성경사랑 이렇게 싸웠어요. 아,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라 하셔야지? 들어요. 처음에 안 들릴 때도 있어. 그 들릴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계시가 열려요. 통찰력이 와요. 그러면 보야, 은하야, 21일간 어떻게 예배 드려라? 하면요. 금식도 해라. 그러면 그걸 죽을 똥살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돈을 어떻게 모아라 하셨어요. 몇 개월 모았어요. 근데 이거 모금은 끝인가요? 아니다. 이제 나 어디를 가서 나눠줘라. 이런 거 했다니까요. 실질적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들, 돌파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받으면 또 그 전략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의 오랜 시즌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군사들은요, 돌파할 때가 되면요,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서 싸워요. 그냥 싸우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모은다고요.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누가 내려왔어요?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 지역, 낙동강 지역만 남았었잖아요. 우리 국군이. 그래서 막 이제 넘어갈 뻔할 때 누가 나타났죠? 메가더 장군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있었긴 했죠.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했는데, 이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8개 나라가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6회 공군이 참여했어요. 저는 해군만 참여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6회 공군이 참여했는데 7만 5천 명이 투입됐고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조그만 나라를 살리겠다고 8개의 나라에서 오고 7만 5천 명이 오고 261척의 배들이 인천 쪽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70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도 지금 영상 보면 무기가 함정 이런 거 뛰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 봐봐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나라 그 이름도 없는 나라 조그만 반도를 살리겠다고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의 그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고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게 돼서 승리로 가잖아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돌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모아야지 돌파가 된다. 이게 뭐냐? 돌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무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줄 수 있는 리더들, 조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용하세요. 저희들은 정말 이걸 이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용하시라고요. 알아서 해주시기까지 하지 마시고 흔드세요. 전화하고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은 계속 두렵게 하는 말들을 줄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거 거절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뭘로 채워져야 하나님 계획을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를 늘 해야 돼. 하나님 계획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다음 여정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뚝딱뚝딱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파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돌파 직전에 감정적인 고통이 와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막닥뜨리는 게 돌파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 근데 이 안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 해답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오래된 습관이나 고착화된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피해간다면 돌파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시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 안주하는 성향을 초기화 상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안주하고 싶은 거. 이게 직면하지 않고 그냥 잊고 싶은 거. 이거를 초기화 상태로 말할 수 있는데 초기화 상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요. 다 해피하는 거예요. 해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직면하지 않는 해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해서 다루시면 안 받으면요, 나아지지 못해요. 이런 행동은 다음 성장 단계로 전진하는 것을 막는다. 과거의 시즌에 머물도록 묶어둔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군사적인 자세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사적인 자세, 군사적인 태도. 자, 이거를 이제 주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런 돌파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하고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할 텐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 다윗이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전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부르심이 처음에 있었죠?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쵸?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뭐였어요?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 가정 가운데 뚝딱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10대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사무엘한테 30대 돼서 왕이 됐는데 그냥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다는 거야, 다윗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 뭘 배웠냐? 적들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예배하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다윗이 양들을 돌보는 것은요,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양치지 않았으면 하나님 백성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돌보는 성품이 그때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양들을 얼마나 맹렬하게 싸우십니까? 양치기의 삶을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돌보는 성품을 만드듯이 우리의 각 삶의 시즌에 성장시키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삶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다윗같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몇 개월간 교회학교에서 대안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30명의 밥을 매일 했어야 됐어요. 아침에 조금, 점심에는 30명 이상, 저녁에도 밥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량의 밥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거기다 장 보러 다녀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또 여름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입이 조금 나오려고 했어요. 나를 왜 이런 거 전도사인데 이걸 시키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것을 사랑으로 아이들을 먹이는 것들을 하기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마음 가운데 요리를 하고 이렇게 뭐 칼질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더라고. 음식이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랑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음성이 어느 땐가 들렸어요. 너가 이게 후에 하나의 예표가 될 것이다. 밥을 헤매기는 게.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터키로 보내셨어요. 이 훈련이 끝나니까. 갔더니 뭘 했죠? 제가
난민 아이들 사역을 먹이는 사역을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 가운데 교회 아이들을 밥을 매날 하면서 내가 투덜거리지 않고 정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내일 메뉴를 뭘 할까요?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기쁨을 하는 법을 배웠을 때 아이들 난민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난민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안 돼, 문화도 달라, 또 난민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즌 가운데 결코 그냥 오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과하기 원한 시험과 테스트, 순종하기 원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겪었던 시험이 나와요. 사울 왕에게 수금을 타줘야 돼. 띵띵띵. 왜냐면 악한 영이 오니까 축사가 필요했던가 봐. 그래서 찬양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갔을 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뭘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왕궁으로 부르는데 그게 왕으로 불러지는 게 아니라 왕 앞에서 찬양을 해야 돼. 띵띵띵.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여보셔! 당신 이제 왕이 아니요. 나는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가서 그 왕을 위해서 찬양을 했어요. 딩딩딩 수금을 탔고.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뭘 배웠냐 보니까 왕실 문화를 배웠다. 왕궁에 들어와서 왕실 문화를 배웠던 거예요. 차근차근. 여러분들 차근차근 배우는 거 힘들어하죠? 하나님은 차근차근 배워서 쓰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넘어가고 싶어 하죠. 우리의 삶의 각 주기에 각각의 시즌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시즌에 내가 뭐 어떤 것들을 훈련받기 원하시죠? 다윗은 또 들판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새를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양을 돌봤거든요. 양도 물고 쉽지 않잖아요. 왕을 아버지를 잘 섬겼더니 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사울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아버지를 섬겼더니 왕을 또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특히 주변 사람들. 하나님 그거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맞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걸 보세요. 이웃, 교회 공동체, 가족. 다윗이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고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운명의 문들이 다음 문들이 계속 열렸던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랑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또 보내신다고. 집에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돌파를 경험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읽어보기 원해요.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17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2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는데 다윗은 남아있고 형들은 다 군인으로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아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 그다음에 먹을 거 좀 갖다 줘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타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승진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건의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건의가 누구였어요? 지금 건의자? 아버지가 가라고 한 거예요. 그 건의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적절한 장소로 가게 된 거예요. 적절한 장소가 어디예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건의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의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어디를 가십시오 했을 때 내 생각에는 난 군인 아닌데? 난 양치기요. 난 양 맞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갔을 때 새로운 문이 열려요. 승진의 기회가.
때때로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권위에 순종하면 자기 운명이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태도가 반항적이에요, 굉장히. 이 반항적인 마음이 전진이 아니라 실패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뭔지 찾아서 해결 보셔야 돼요. 너무 재밌는 거는 저의 삶 속에, 은하 선교사의 삶 속에 많이 경험했어요. 앞에서 네 해요. 같이 가요. 아내는 아니야. 노야. 몸만 써. 몸뚱아리만 와 있어.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이 시기에 다윗은 양치기였고 형들은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봤으니까. 근데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는요, 다윗이 싸움터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뭘 갖고 간 거예요? 형들한테 갖다 줘야 될 양식을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죠?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이런 전진의 타이밍이에요. 전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떤 리더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주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누구도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열려야 될 문들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순복하는 게 굉장히 돌파를 일으키는 데 중요해요. 사람들은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열리기를 원해, 한 번에. 근데 아니에요. 도미노같이 문이 열려야 될 것도 쭉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다윗이 인내함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하게 이걸 통과할 수 있었던 큰 주기는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야. 가장 작고 어린 소년이 보잘것 없는 물맷돌 같다.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 같다. 적군 중에서도 가장 큰 누죠?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런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양치기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큰 바뀜인 거예요. 내가 원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형들이 갔으니까 나를 군인으로 보내주쇼. 절대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한 번에 안 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명의 거인과 맞닥뜨렸어야 됐다. 여러분들 안에 골리앗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내가 뭘 맞닥뜨리고 있는지 지금. 그거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다음 시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운명을 향해 더 높게 올라갈수록 여러분을 뒤로 빠지게 하는 시도들, 장애물들, 반격들이 클 거라는 거예요. 형들이 너가 무슨 나가서 싸울 거나 그랬어요. 형들 비웃었다니까요. 너가 뭐 어린애가 싸우겠다고. 군인도 아닌데. 근데 이겼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 갈 때 반격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싸울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 보호신 가운데 주님은 신뢰하는 능숙한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싸움이야. 여러분의 적을 골리앗 같은 적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은 뭐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없이는 져요. 다윗은 명확했어요. 싸움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꼬맹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체성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려면 여러분 정체성 싸움이에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맞닥뜨렸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각각의 시즌과 주기가 끝날 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진해야 할 것이 더 크고 위대할수록 그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는 더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 명의 목동에서 싸움에 능한 전사로 변환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주심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근데 이때 무슨 시험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이 시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된다.